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고 이 범죄가 다윗의 악을 드러내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다윗을 그 왕된 위치에서 그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왕인 자리, 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위치로 다윗을 옮겨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장면은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를 떠나면 죄에게 잡히더라 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방비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이든지 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죄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자는 강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은혜는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합니다.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담대함을
나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은혜 밖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좀 더 분명하게 말해본다면 율법 안에 있느냐, 은혜 안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자 쉽게 설명하면 십계명, 그 모든 계명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위의 주체자가 되어서 그 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이 계명은 나에게 육체 안에 거룩한 조건들을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 안에 있을 때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것은 그 벼의 껍데기, 쭉정이와 같아서 바람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무거움이, 그 영광, 원래 여러분 그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거움입니다. 무거움. 그 영광이 내 안에 오면 그 묵직함, 그 무거움이 바람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거죠. 내가 죄악의 바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을 이기게 해 주는 거예요. 어둠을 이기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외에는 우리는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그 은혜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져내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슨 일이 좀 잘 되거나 내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은혜를 떠나버립니다. 은혜를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부인하지 않겠느냐? 네가 3번 부인하리라. 뭐라고? 네가
나를 지켜주겠다고. 말이 안 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하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다윗이 이 사무엘하 7장을 보면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너무 좋은 백향목으로 만든 아름다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법궤는 저렇게 장막 가운데 있구나. 텐트 가운데 있어.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자, 이때 7장 3절을 보면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나단이 들어보니까 야 정말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좋아. 당신이 그런 마음 있다면 그럼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4절 바로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윗에게 가서 당장 말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또 계속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위하여 할 수 없어.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없어.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놓은 게 이사야 66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은혜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따라와 보세요. 이사야 6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단 말이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발등상. 그러니까 내 발을 얹어놓는 것. 그 과거에 왕의 보좌는 굉장히 크고 위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신발을 딱 얹어놓는 곳 발등상 그곳이 있어야 됐다. 그러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 말은 원수를 밟고 승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루는 거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이루었어. 너희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하나님은 나의 말을 인하여 너희가 떨림을 가지게 되기를 바란다. 마음이 떨리는 것.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나려면 음원이 있어야 돼요. 음원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곳, 기타 줄 같은 거예요.
피아노 같으면은 해머가 건반을 딱 치면 해머가 땅 줄을 때리잖아요. 음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이 울리죠. 그 줄이 울리면은 통 안에서 울림이 생기는 겁니다. 그 통, 기타 통 있잖아요. 바이올린 통. 다 소리가 울리는 곳이죠. 바이올린이 비싸다. 기타가 비싸다는 건 뭐예요? 통이 좋다는 거예요. 울림이 좋다는 거거든요. 좋은 울림을 가지면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입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뭐 싸구려나 비싼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음원이고 우리의 마음은 공명통이란 말입니다. 소리가 울리는 곳, 공명통.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울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싸구려냐? 이 싸구려 인생은 누구냐면은 공명통이 너무 나빠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줘도 울림이 없어. 싸구려예요, 싸구려. 그런데 진짜 비싼 인간, 정말 고급스러운 인간이 누구냐? 울림이 좋은 사람이에요. 통이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이 오면 마음을 막 울려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소리까지도 잘 울려줘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 안에 울림이 많을수록 소리는 곱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많이 울려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시편 119편에 나오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시편 119편은 묵상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멋진 번역이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고 이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와서 우리 마음을 울려주는 것.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제가 사무엘하 12장과 시편 51편을 연결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주신 이 울림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내 마음을 울려준 거를 그냥 말하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그냥 저절로 통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한번 세워보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이 하나님은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길이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지혜이시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이 부유한 자가 돼요. 내가 뭔가 가진 자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자가 돼버리면 그 부유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에게 얻을 게 없는 자가 돼버리거든요. 자기는 그냥 자기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부유한 자예요. 마음이 은혜를 떠나서 자기가 마치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착각 속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보면은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단 말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위할 수 없는 자야. 내가 너를 위하여 일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사무엘하 11장으로 딱 와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범죄하냐면요. 이 범죄도 은혜를 떠난 자리에서 범죄합니다.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판단을 나타낼 때 그 인간의 판단은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됐는데 보통 해가 돌아와서 봄이 되면요 왕들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지금 다윗이 평안해진 거예요. 전쟁은 요압하고 부하들이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나는 그냥 왕궁에, 왕의 자리에, 왕의 보좌에 그냥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장 2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자, 왕궁 지붕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었다. 자, 이 성경에서 이 내려다보는 자들, 다윗의 아내 미갈이 왕궁에서 내려다봤잖아요. 그 내려다보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내려다봅니다. 가장 윗자리에서. 자, 그때 무엇이 보이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자, 이 성경에 창세기 3장에 보면요. 하와가 있을 자리를 떠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더라고요. 원래 하와는 왜 창조됐냐면요.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와의 창조의 목적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하와를 지은 거예요. 여자의 창조의 목적은 함께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함께, 하나예요, 하나. 하와가 그 하나인 자리를 떠납니다.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다윗도 목욕하는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 버리더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셨죠. 근데 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면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실제로 뱀이 흙을 먹지는 않는다고 해요. 네가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육체를 뱀의 먹잇감으로 내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이 육체는 말입니다. 마귀가 노는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인간을 속입니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요, 항상 욕심을 따라가거든요. 그 욕심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첫 번째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창세기 3장에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두려움 속에 빠지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보호자를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두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우니까 나를 지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많은 인간의 방법, 욕심을 부린단 말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울이 그랬거든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올무에 빠졌던 거예요. 항상. 패턴이 항상 같습니다. 자, 다윗이 그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한 번 동침하고 그냥 끝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것은 엄청난 두려움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크게 하는 소리였단 말이에요.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욕심으로 취한 이 여인을 통해서 나는 불행한 소리를 계속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범죄한 자리에 있으니까 잉태함이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데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소리가 되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자, 마귀에게 사람이 딱 잡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기쁜 일이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한 일이 너무 고통의 사건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 다윗은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아를 왕궁으로 부른 거예요.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요압에게 편지를 하죠. 요압은 군대 장관이니까. 그래서 우리아를 부르니까 왕이 부르는데 뭐 달려와야지. 우리아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치하하죠. 격려하고 요즘 전쟁이 어떠냐. 그리고 무척 고생한다. 너는 쉴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여기 1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근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라서 그 왕의 호의를 받질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왕이 막 왕의 진미로 왕의 모든 것으로 그 집에 내려줬지만 그것을 우리아가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 충성된 사람이죠. 또 다윗이 말합니다. 왜 네 집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하는 말이 진짜 눈물 나는 말을 하죠. 충성스러운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가 지금 전쟁터에 있고 내 주 요압과 왕의 신복들이 지금 들에서 적과 대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내 처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왕이 저에 대해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몰라도 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상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그랬더니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라.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를 앞세우고 함께 나가다가 그를 앞세우고 너희들은 뒤로 빠지라 이 말이에요. 그로 화살에 맞게 하라 그 말입니다. 이런 악한 꾀가 어디 있습니까? 요압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왕이 뭔가 지금 그 마음에 품은 뜻이 있구나. 왕이 우리아가 몹시 불편한가 보구나. 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아는 이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패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확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니까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우리아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죽었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이 화를 내지 않더라. 우리는 지금 이 모든 것에서 뭘 봅니까? 야, 다윗이 힘이 있구나. 다윗이 왕이네. 왕이니까 자기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앞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고 지금 다윗이 주인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이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보면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켜주는 사람을 적에게 죽게 만드니까 이제 내 방패가 사라지면 그 화살이 누구에게 오겠습니까? 나에게 올 거 아니에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스스로 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사람이 자기를 지키려는 이 모든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죽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딱 떠나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은 나를 지키려는 생각을 가지게 하고 욕망을 향하여 달려간단 말입니다. 인간이. 그리고 자기를 위하는 그 모든 욕망은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인간에게 있어서 답은 뭐냐면 자기가 망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망한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나의 망함을, 나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 한 분만 보입니다. 내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게 되는 그 자리가 회개하는 자리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윗이 또 그랬잖아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말 벌레와 같은 존재다. 실제로 다윗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받았어요. 사울에게 특히 벌레 취급을 받았단 말입니다. 당신이 벌레를 수색하러 왔습니까?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잖아요. 실제로 다윗은 그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 없는 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망 없는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니까 그는 은혜를 입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주심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 우리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 나단을 보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뜻대로 안 됩니다. 절대. 지금 다윗은
그를 지키는 방패를 스스로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자를 죽게 만들었으니 화살은 자기를 향해 날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불쌍히 여겼단 말입니다. 다윗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가르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지금 사무엘라 12장에 보니까 부한 자와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는 부한 자가 있고 하나는 가난한 자가 있었다.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 부한 자였고 그는 가난한 자였거든요. 그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한 자가 얼마든지 죽게도 할 수 있고 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난한 자였을 때 사울에게 받았던 핍박을 생각하기도 했겠죠. 사람은 자기를 보는 눈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만 보지. 자, 2절에 보니까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지금 이 부한 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의 수천의 양을 아까워서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암양 새끼 그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잔치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여러분도 화나죠? 이 소리 듣고 화 안 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도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반드시 죽을 자다. 이런 인간은 꼭 죽여야 돼. 살려둬선 안 돼. 이런 인간은 이 나라에서 없애야 돼. 지금 하나님이 제해버리신 사울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사울을 봤지. 사울이 진짜 그렇게 했거든요. 악을 행했단 말입니다. 그가 그 소리를 들을 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은 반드시 죽여야 돼.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없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분노합니다. 이런 인간은, 이런 놈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라 그 말이에요.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자, 나단이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 마땅히 죽을 자라!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런 인간아! 이러고 있는데 나단이 그렇게 말하는 다윗을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요. 이 나라에서 마땅히 죽을 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 나라에서 반드시 없애야 될 그런 인간이 바로 당신이요. 그냥 저런 인간이 어디 있어. 저런 인간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야 하는 이 나라를 가장 해치는 자가 바로 당신이요. 이것을 나단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 있죠, 여러분? 누구 있잖아요. 진짜 미운 인간.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란 말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봐요. 지금 막 지긋지긋하고 정말 악한 인간, 그 악한 인간이 바로 누구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해요. 이것은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나를 보여주어야 그때 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지켜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나를 부인할 자야. 너는 나를 욕할 자야. 네가 제일 먼저 도망갈걸? 베드로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죠. 근데 당신이 그 사람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죠? 닭이 가르쳐준 거예요. 닭이 울잖아요. 닭이 우니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닭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이죠. 26장 75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니라. 닭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죠. 당신이 그 사람이요 라는 이 음성을 다윗도 들었고 베드로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이 없는 자구나. 내가 나로서 나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지금 사무엘하 12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8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다. 그래서 너를 사울에게서 건져냈다. 그리고 네 주인의 집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를 너에게 맡겼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았으면은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거다. 자,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내가 볼 때 너는 완전하다. 더 부족한 것이 없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9절.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자, 지금 네가 나를 버린 거예요.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네가 나를 버렸어. 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의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은혜를 떠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왕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 왕의 자리가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백성을 괴롭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나를 찌르는 자리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탁 무너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표현한 것,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무너지고 회복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시편 51편에서 발견합니다. 자, 시편 51편. 시간 좀 늦었지만 그래도 봐야 돼요. 시편 51편을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자, 여러분이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언제 죄를 이기느냐?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언제 죄에 끌려다니느냐? 법 아래에 있을 때. 자, 법, 다시 말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동안에.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보면요. 율법은 할 수 있는 자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말할 때 율법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할 수 있는 자에게 와서 그를 할 수 없는 자가 되게 해주는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자, 성경 로마서 한번 잠깐 보고 옵시다. 로마서 제 6장을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죠. 자, 6장 14절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자, 법 아래, 은혜 아래, 이게 줄 쳐야죠. 자, 법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주관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보호막 안이 죄를 막아주는 거예요. 15절 같은 말입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은혜 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이 좀 방종해지는 거 아닐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참으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의 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아래로 데려오시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려고. 예? 자, 법이 왔어요. 왜 왔죠?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자, 율법의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소망이 없잖아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은혜 앞으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머슴이에요. 머슴. 율법은 그 머슴을 통해서 그 아이를 진짜 선생님에게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은혜를 떠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로 부르신 분을 속히 떠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근데 사람들은 은혜를 입어서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또 법이 돼서 그것이 소유가 돼가지고 그 소유로 살려고 하지, 그 소유를 비우고 다시 은혜 있는 자리로 그 마음이 가려고 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 하세요. 하나님이 벗겨내신단 말입니다. 벗겨서 은혜 있는 자리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늙고 병들잖아요. 늙고 병드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자꾸 보여주시고 나를 벗기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자가 은혜를 입는 거죠. 자, 여기 여러분 시편 51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자, 이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이 막 무너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뭐냐면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이미 태어날 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죄에 동참한 상태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동안이 10달 동안 나는 어머니의 죄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행악의 종자란 말이에요. 행악의 씨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은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 주의 인자. 51장 1절에 나오죠. 여기서 주의 인자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 정도는 몇 개, 한 10개 히브리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으뜸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자비, 인자, 이것은 정말 그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는 이야기죠. 헤세드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 주의 인자와 주의 긍휼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망한 자가 되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당신이 그 사람, 당신이 악한 사람, 당신이 망하게 하는 자, 당신은 정말 이 나라에서 제일 바보, 가장 어리석은 자, 암적인 존재, 진짜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의 소망은 주의 인자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 인자에게 나를 부탁하더라. 당신이 나를 건져내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3절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그러니까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 죄를 피할 수 없어요. 절대. 그냥 항상 이 죄에 끌려다니는 내가 나로서 살 때는, 내 생각이 발동할 때는 그냥 죄가 항상 나를 잡고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복전에 악을 행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당신께 악을 행한 이것이 당신을 버린 이거, 내가 왕노릇한 거, 내가 결정한 거, 이것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불행하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게 만들어 버렸다. 내가 정말 당신을 버린 것,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악을. 하나님 없는 자가 가장 불행한 자.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듣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이것이 나의 중심이며 나의 삶의 생명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가 다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십시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그가 우슬초로 뿌려진 그 피가 나를 정하게 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의 사망의 저주가 있을 때 그 우슬초로 뿌린 그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주었죠. 이 우슬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 꺾여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로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주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약속으로 그는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원의 즐거움. 자, 그가 구원의 즐거움을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은 알고 있지만 복음을 떠나버렸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그런 교회들 있죠. 복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다 법 아래로 내려가 버려서 성도들은 지치고 또 성도들에게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요. 껍데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회복시키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회복되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다윗처럼 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망한 자의 자리, 그게 다시 복을 입는 자리예요. 회복하는 자리.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자리거든요. 애통하는 자의 자리거든요. 그 자리로 지금 다윗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그가 회복되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13절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 회복된 자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더라. 다시 역사하시더라. 그가 다시 죄인들의 전도자가 되더라. 17절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마음,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림을 가지는 이 마음이 성도의 참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처음과 나중이 같은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것. 내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길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는 내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악이고 그 자체가 더러운 것이고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내가 망하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만이 언제까지든지 영원히 그것이 드러나서 나의 힘이 되고 또 나의 기쁨이 되는 그 세계가 아버지의 세계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좀 자세히 풀어드려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에 좀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두신 것을 감사드리고 정말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보내서 다윗을 망하게 하고 망한 자신을 드러내게 하고 그를 회복시킨 주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은혜의 복음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다윗처럼 이제 죄인들의 전도자로 새롭게 세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죄인들을 건져내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